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떠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새벽에 지금 반석을 치라 하셨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하자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예요. 출애굽해서 2달이 지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지금 르비딤에 와 있습니다. 근데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요. 그때 그들의 반응은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었지만 그곳 이름을 마사, 마사는 시험이란 말, 무리바는 다툼이란 말이에요. 이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방식을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에요.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누가 선다는 거예요? 놀랍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리라. 성경에는 이런 약속으로 되어 있죠. 반석을 치라. 모세가 할 일이에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쳤던 그 지팡이로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위대한 사건이잖아요. 홍해바다를 지팡이로 쳤을 때 갈라졌는데 지금은 반석을 그 지팡이로 똑같이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보냐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성경에 왜 많이 이것을 말했을까요? 그 반석을 치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마사와 무리바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8절입니다. 예, 114편 8절을 읽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14편에 지금 여호와께서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셨대요. 못물이라는 것은 서 있는 물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스탠딩 워터. 물이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신 거죠. 60만 명이, 40만 명이. 근데 이 사건이요,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셨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의 결저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시편 78편입니다.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주 말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78편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셨으며 또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여러분 지금 시편 78편에 또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인데요. 이 찬양하는 사람 아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대요. 반석을 쪼개셔서. 왜 이것을 이렇게 자주 기록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신 위대한 사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셨어요. 그런데 16절에 또, 그러니 이것은 다른 사건이에요. 또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절 16절에 의하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또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처럼 흐르게 하셨어요. 이 두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이번 주에요, 이 두 사건을 지금 읽게 되었습니다. 그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어디였죠? 출애굽기 1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동네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어떻게 됐죠? 반석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반석이 쪼개져서 물을 마시게 된 사건, 그리고는 어제는 이 반석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사건을 읽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희는 이러면서 지금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던 모세에게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는데 내 곁에 21절에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우리들은 모세가 했던 것처럼요. 이 모세가 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죠? 놀랍게 찬송가예요.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모든 꽃들이 태양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볼 때요, 주님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이 일이 일어나요. 우리 새벽에 부른 찬송이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이 체험이 일어난 거예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모세가 이 반석에 섰어요. 이 반석에 서서 이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덮었어요. 주님이요. 지금 주님이 모세를 덮어주시고 계세요. 손으로 친히. 여호와께서. 왜 그렇죠? 죽어도 그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를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셨어요. 손으로 모세를. 여러분, 이 일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에 주님은 두 번째 반석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은 호렙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마지막에 이렇게 집중했던 이유는요, 이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20장입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지금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은 출애굽해서 두 번째 해예요. 출애굽기를 마치고 민수기는 두 번째 해예요. 2년 차. 그때 6월절을 한 번 지켰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냐면은 20장 1절부터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중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 목이 마르니까는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물이 없으면은 이 반응이 똑같아요. 물을 마실 수 없었을 때 무리바, 마사, 시험하고 다투던 것처럼 출애굽해서 2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은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 사건은 출애굽해서 2달 됐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읽은 말씀은 2년이 지났습니다. 여기는 가데스입니다. 이 가데스, 호렙산 반석이 이 가데스인데요. 여기는 광야 끝이에요.
광야 시작할 때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야기예요. 어디냐면은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이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예, 지금 2년이 지났던 해요.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또 육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다투고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주님이 반석을 치지 않아요. 반석은 이미,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사건은 반석을 치면 물을 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이 반석이요. 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느냐? 이 반석이 예수님이 계시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래요. 이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고 했죠.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이게 2번째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한 번만 치려고 했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한 번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반석을 쳐라. 그 반석은 쪼개졌어요.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왔어요. 지금은요, 광야에서 지금 1년이 지나가면서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 가데스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그만 여기에서 모세가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이때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예,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에 2 사건을 읽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물이 없었을 때 르비딤에서 호렙산이죠. 호렙산에서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을 내겠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쳤더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마시게 되었죠.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이 앞에 현재 있습니다. 여기 이름은 무리바예요. 예. 2번째 반석에게 치지 않고 반석에게 명령만 한 곳. 예. 8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예. 왜냐하면 이미 반석에 쳤잖아요. 1년 전에 르비딤에서 호렙산에서 반석을 쳤잖아요. 그리고요, 이 반석이
쪼개진 것을 시편의 여러 곳에서 말해요. 반석을 쳤을 때 이 말씀에는 안 나와 있죠. 반석을 쳤는데 그때 반석이 쪼개졌어요. 이것을 십자가를 바라본 자들이 거듭나게 되면서 죄의 짐이 굴러지게 되면서 찬양하게 됐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시편처럼 이 찬송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매맞은 반석,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그분은요, 반석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리빙스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이 있죠? 살아있는 돌. 왜냐하면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출애굽 11장에서 호렙산에서 이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라.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것 그대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를 믿어지고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시편의 여러 말씀처럼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흡족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성경을 펴며 주님, 저희가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주의 성령이여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저희 속에 주의 성령으로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시며 만족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사는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